네, 모든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내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주 듣는 거 마음속에 듣고 살아가셔야지. 이렇게 이거 수업 시간에 딱 듣고서 나가면 잃어버리는 것처럼 교회 딱 부르시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주일 설교의 결론을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결론을 기독교 신앙의 몇 가지 핵심적 명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저 또한 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 타러 나가면 이렇게 피켓 들고서는 Jesus is the answer.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그런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해답이다라는 답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많이 우리가 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명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예스라고 대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과 어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맞아 라고 대답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그런가? 진짜? 라는 생각을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현실과 또 오늘 말씀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중에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의 한 청년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 당시에 한 20대 후반 됐겠죠. 20대 중후반 됐는데 지금 아마 중장년이 됐을 거예요. 그분이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주중에도 그리고 주일에도 교회의 이제 여러 부분과 연관을 이렇게 갖고 열심을 내어주셨는데 이분의 당시 고민이 job을 찾는 것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괜찮은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았던 것이었어요. 정말 이제 마음에 드는 회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마음에 드는 회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회사는 꼭 주일 업무를 요구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주일은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없었다고 저한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고민이 참 많아서 그게 뭐 몇 달이면 상관이 없죠. 몇 년 그렇게 지나가니까 이 현실과 이제 신앙사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거의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는 삶이 맞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 큰 청년이 그러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감사하게도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직업을 찾긴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의 이 처절한 심정이 담겼던 이 질문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자주 출현한다는 사실. 정말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삶의 답입니까? 우리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우리가 신앙을 위해 하는 모든 노력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현실적 손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위해서 해오던 모든 것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 분명히 주어지는 필연적 깨달음이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감내하는 어려움들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총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뭐 next president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게 뭐 그 포지션만 빼고 나머지 everything else는 네가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거의 세컨 킹이었어요. 이렇게 이집트의 이게 총리가 돼갖고 이제 자기 형제들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 45장의 내용이에요. 이 창세기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셉이 딱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뭐 10몇 명이 있었는데 시기심에 가득 찬 이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당연히 죽이진 않았어요.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상인한테 팔아버려서 이제 어떤 집에 종으로 갔는데 그 종으로 간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하죠. 거짓말을 하죠. 열받아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이 요셉이 이런 고초를 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unfair라고 느낄 만한 그런 것이 사실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사실 자기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고 감옥에 갇힌 것은 단지 주인 아내의 변덕 아니면 존노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를 더 괴롭히게 할 만한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불합리한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형들의 시기에 형들이 이렇게 싫어했던 것에 이 불을 붙였던 촉매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들 때문이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공유했을 뿐인데 형들의 분노가 이렇게 완전히 맥스가 됐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주인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의 가치를 실현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요셉의 판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이 베이스로 깔려있던 삶을 살았어요. 이 결정도 그거의 하나였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2 years 동안 함께 갇혀있던 왕들의 이제 신하들의 꿈을 제대로 해석을 해주면서 나 좀 꺼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해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은혜를 내가 베푸는 것이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참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도무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40장 15절에서 이 자신의 꿈 해석을 감옥 동료들에게 베풀면서 자신의 처절한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난 잘못 없는데 여기 와 앉아있어. 이런 불안이들한 일들의 연속인데 당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의미를 도대체 모르는 상황이고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살고 싶어서 이 앞으로 풀려난 이 왕의 종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그에게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들의 의미를 한 번에 발견한 순간이 왔는데 바로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도움을 청하려 했던 오늘 본문의 순간이에요. 꽤 심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은 아마 이 모든 고난의 근원이었던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몰아가려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알겠지만 요셉은 의미가 모호한 사건들을 이렇게 벌여서 형제들을 궁지로 몰아갔죠. 거의 고원을까지 몰아갔어요. 이런 복잡한 생각들과 감정이 교차하는 와중에
자신에게 벌어졌던 모든 그런 일들의 의미가 한 번에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1절과 2절에서 요셉이 울음을 터뜨렸던 순간과 맞물려 보이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산전수전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에 대해 요셉은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형들과 우리 가족 후손들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치 퍼즐과 같이 이 산계에 있던 자신의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 한 곳에 쫙 모이면서 이 모든 것이 이것이 가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단번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류의 깨달음은 비단 요셉의 것맛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돌아가신 필리핀에서 활동하셨던 어떤 의료 선교사, 닥터였어요. 메디컬 닥터였어요. 선교사긴 한데 기본적으로 베이직 잡이 이 의료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이 제가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 이분이 필리핀에서 온갖 병에 걸렸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특히 풍토병, 필리핀 현지에서만 도는 이 풍토병에 자꾸 걸리면서 상당히 상심했던,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몸이 아파서 이런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상심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건강과 가족과 내 프로페션과 내 머니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병치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매번 나가서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 그러던 와중에 이 병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경험의 의미를 한 번에 깨닫게 된 순간이 찾아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자신이 이 필리핀 현지에 사는 사람들을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 자신 또한 그들이 겪었던 병을 겪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고백하기로는 이 모든 병에 걸린 이후에 방문했던 모든 환자들의 진료에서 오진이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요셉과 의료 선교사의 경우, 그리고 우리의 유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며 큰 그림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려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 이르러 우리는 내가 해오던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해답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며 신앙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깨달음의 경험이 기다림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경우 처음에 이집트로 넘어와서 현 시점 45장까지 시점까지 대략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는 요셉이 자신의 삶에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오랜 기간 동안 견뎌야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의료 선교사분도 모든 병을 한 번씩 걸리면 꽤 상당한 시간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견뎌야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내는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셉이 20여 년의 세월을 타지에서 살면서 배신, 무시의 경험을 당하면서도 이 깨달음의 시점까지 온 것은 결국 그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또한 자신의 병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어쨌든 날마다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매일 아침
대화하려 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의미를 깨닫는 시점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신지요? 혹시 하나님 때문에 겪는 상심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에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가시고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경험의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를 향해서 하나님을 붙들며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